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가을은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라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로 이야기했는데 덥네요, 날씨가.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은 느껴집니다. 여름도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해되었고 잘못 받아들여졌는지, 바울이 혹여 예수의 진리를 왜곡하고 혹여 잘못 만든 사람이 아닐지에 대한 편견에 시달리기도 한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받아들이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이식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이식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아가길 바랬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를 하고 죽음에 이르죠. 그 고통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요하게 살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만족하게 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구절만 떼가지고 자꾸 벽에 걸어놓으시는데,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본문인 거죠. 가난해도 부자여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나는 그 삶에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덕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실은 여기에 붙어있는, 뒤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아무거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남으로써 본인이 바뀌는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바꿈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바울이 정말 잘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7개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만 100번을 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종종 기독교인이 무엇냐, 종교냐 뭐가, 영성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 종교는, 영성은, 믿음은,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 결국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삶은 결국은 내가 개인적인 삶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아, 그래. 교회도 엉망이고 교회는 세상으로 타락을 했고 교회를 가도 할 일만 많고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봐야 되고 교회를 가면 자꾸 일만 늘어나고, 그런데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종교이고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 탓인 거고요. 사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 종교와 영성은 전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무조건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혼자 아니고 서로의 관계인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삶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의 삶, 더불어 삶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의 목적과 열정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관,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와는 다른 질서와 다른 걸로 구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새로운 관계를 꿈꿉니다.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당연히 그것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어디 들어가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변호산에 드러날 때 제자들이 말하죠. 하나님, 우리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봤자 힘들고, 내려가봤자 괴롭고, 내려가봤자 로마 사람 만나고, 내려가봤자 힘드니까 우리 거기 가지 말고 산에서 삽시다. 우리끼리 초막 짓고 즐겁게 삽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려가자. 우리가 살 곳은 산이 아니라 저 아래다라고. 예수님이 머물고 살고 더불어 한 곳은 친한 친구들이 있고 자기를 받들어주는 가족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원수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고, 바울이 말하는 종교이고, 바울이 말하는 영성입니다. 어디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 가끔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구도로. 근데 그 홀로 있음은 같이 있기 위한 홀로 있음입니다. 더 잘 더불어 살기 위한 홀로 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형제이자 자매라고 말합니다. 자매이자 형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강론하고 있을 때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도 오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당신의 자매와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고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만들어진 가족을 새로 하기 원했죠. 가족이 누구에겐가는 아픔과 차별과 공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혹은 불화했던 가정 속에서 그 가족은 상처뿐이었고 아픔과 절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하는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이 원래 해야 됐던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괜찮아 위로해주고 말로만 기도해주고 말로만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로 배고프고 힘들 때 먹여주고 어려울 때 내 걸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은 당연히 그래서 모여서 자기의 재산을 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의 공동체였죠. 영적인 자원이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걸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겠죠. 만일 누군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먹이고 살려줬고 누군가 아파서 괴롭다면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힘들고 못 먹어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고 비타민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되고 다양한 사건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 그 나눔의 공동체가 그렇게 잘 굴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합니다. 어제죠. 새벽 기도회 이제 아침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읽으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만찬을 같이 막 나누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끼어든 사람도 있겠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교회 가니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니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군식구처럼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그게 공동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살피는데 더 애를 쓰고 라는 도 나옵니다. 갈등도 실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자들이 따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먹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챙겨오니까 부자들이 같이 먹기 싫은 거야, 가난한 사람이라. 나는 맛있는 걸 쌓았는데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쓰고 안 가져왔으니까 나누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를 그리스도처럼 해라 라고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라고. 부자들이 똑같이 나눠 먹고 함께하는 밥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이거나 그냥 생각하거나가 아니라 내 가치관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이야기하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하란 말보다 돈에 대한 말이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좋은 데 써라, 나눠라, 함께해라 라고요. 내가 나누고 함께하는 게 가장 물질적인 걸 나누라고 바울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는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마티스의 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서로가 어울려서 춤추고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헐벗은 그 모습 그대로 춤추며 어울리는 것, 니꺼 내꺼 없이 어울려 원을 그려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서 이야기하며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며 사는 삶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나 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 하죠. 미국은 하나다. 하나로 뭉쳐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돼. 하나로 뭉쳐서 무언가를 해야 돼. 사장은 사장대로 일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들 열심히 일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외칩니다. 일체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주로 그런 거 하죠. 우리 금을 모으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래서 금도 모으고요. 평화의 댐을 짓자. 500원씩 내라. 평화의 댐도 짓고. 이런 일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체성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집단주의처럼 우리 똘똘 뭉쳐서 이걸 극복하자. 어느 교회가 나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 건축빚을 갚자.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라는 말은 평등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따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고백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체가 그러하다는 것처럼. 눈이 눈인 것처럼 귀가 귀인 것처럼 다르고 달라 보이지만 그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값어치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평등하고 다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발이 눈 보고 너는 발이 아니니 이 지체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도 안 되고 나는 손이니 눈이 아니니까 난 이 몸에서 빠지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야 그리스도인 너는 아프리칸이니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사람이 아니야. 넌 아시아인이니까 너는 지체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성소수자니까 넌 아니야. 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야. 넌 원주민이고 다른 신앙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체도 아니야. 너는 장애인이니까. 너는 뭐니까. 평등성이 아니라 그걸로 차별을 두고 아니고 배제하고 밀어내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위계질서도 없고 우월성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에서 기재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장도 쓸개도 간도 다르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지체고 그리고 한 몸의 가장 큰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도 그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평등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요. 바로 그것이 이야기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딛고 나가냐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정이나 혹은 이런 게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을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믿음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랑, 그걸 신앙이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네파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보네파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로 삶을 살아가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의 암살 계획에 참여를 했고 그로 인해 감옥 안에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영성가이기도 하고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쓴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내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분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꿈꿉니다. 세상과 질서와는 다른 관계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혀에 굴레를 씌워라. 네 편하다고 아무 말이나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기준에 관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네가 만든 그 공동체는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공동체고 네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공동체니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없이 귀 기울여라.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아라. 너를 내려놓고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돕고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너를 바꿀 것이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실천하는 삶이 너를 평화로 이끌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해봐야 평화롭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는데 서로 짐을 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너의 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 되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아무 짐이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누군가의 짐이 되고 있을 것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위 마음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짐이 될 이유가 없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가니까. 그 편함이 누군가에겐 짐이 되고 그 마음대로 하면 누군가에게는 무게가 되겠죠.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 형제가 내 짐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짐으로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사귐이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깨어져야 된다고 보네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흔히 송두리째 깨어져가는 까닭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생각에서 솟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만남이 이래야만 돼, 저 만남이 이래야만 된다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만남에서 상처받고 그 만남에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만남이 시작될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새로운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귐이 깨어지는 것은
내 꿈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바람이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겠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바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것을 따르는 거죠. 그게 다 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보네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질서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닙니다. 시카고에 새로운 전시회가 열립니다. 시카고의 이제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라이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라이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보게 만듭니다. 그냥 뭐 라이트하우스 만들어 색칠했네 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작품들은 라이트하우스를 그린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그려서 거리에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등대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본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고백도 있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남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웃기다라는 작품입니다. 벽을 깨고 나오고 세상을 만지는 사람들. 우리일 수도 있고요. 장애인들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자신만들의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 장애나 가치관의 장애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고 세상을 느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아마 그게 이 작품에 들어있지 않나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빛이 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빛의 내면이라는 그림입니다. 눈부신 빛 안에 끊임없는 생명이 자라나고 꽃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꽃피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의 빛이,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다음 작품의 제목은 꽃이 되다입니다. 빛을 만나고 꽃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혹은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만의 사연이 있고 그들만의 것이 있다는 거 있고, 실은 이 등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저 장애인이라고 묶어버린 사람들, 우저 그리가 성소수자라고 묶어버린 사람들, 우저 그리가 이렇게 묶어버린 그 무언가가 그들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그들 개인의 삶과 그들 개인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 그들을 봐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그래서 뿌리, 희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뿌리들이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그런 중요한 작품 하나를 빼먹었네요. 찾아보세요. 작품 하나 제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당신은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눈뜨이게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 안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토론토에도 이런 작품 전시회 있습니다. No Blank Brace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뇌에 이렇게 절편? 이렇게 맞나요? 간혹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면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전시회된 데가 있습니다. 쇼핑몰에도 있고요. 토론토 시청 앞에도 쭉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단면에다가 다양한 그림들과 다양한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치매 환자나 혹은 뇌로 인한 질병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네이션과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술하는 작품들이 100개의 뇌 그림들을 모아서 수없이 많은 곳에 전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정말로 다양한 그림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추억들도 있고 한일도 있고요. 노 브랭크 브레이는 사람 개인 한 편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심장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흑인의 심장입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하는 광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각각의 브레인 단편을 잘라놓고 각각의 이야기와 각각의 생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페미니즘의 이야기, 평등의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안에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든 치매 환자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은, 믿음은, 영성은, 종교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결국은 그게 신앙의 증거이고 그게 영성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신앙은, 종교는, 영성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과 그저 자기의 교만과 자만일 뿐인 거죠.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신앙을 개인적인 그 무언가로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기도에 많은 시간이나 말씀을 혼자만이 읽었냐로 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하느냐로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